풍랑 속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미리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의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가 병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가 병행 구절이에요. 그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풍랑 속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때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 베푼 5번째 표적이거든요. 오늘 이 표적이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또 힘받아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의 의지는 열었지만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청년 시절이에요. 예배가 끝난 후 마치 무슨 유행어 가사를 좀 그 라임을 딴 것 같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쵸? 노래가 끝난 후인가? 공연이 끝난 후인가? 뭐 그런 노래. 예배가 끝난 후에요. 사실 젊은이들 예배, 우리 예배들 보면은 종합예술이긴 해요. 공연 같죠? 예, 음악도 있고, 이렇게 스피킹도 있고, 아무튼, 때로는 이제 가끔씩 애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자랑도 하고, 완전 종합예술이긴 해요. 근데 우리도 예배가 끝난 후라는 이걸로 좀 시작하는 게, 제가 청년 시절 때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초반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진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청년부를 열심히 섬겼어요. 회장으로도 섬기고, 그리고 또 그만큼 됐더니, 지금은 생각해보면 참 어린데 21살에 저를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나름 전문적으로 예배 인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진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과정,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굉장히 거칠었어요. 네, 제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과 함께 예배를 세워나갔어요. 지금 이 청년들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같아요. 그 예배를 하루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안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앉아가지고 음식도 나누면서 그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 황홀함, 이런 것들을 막 나눠요. 너무 좋았고, 또 때로는 예배가 끝나고도 집에 안 가가지고 막 2-3시간 또 기도해요. 막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청년들 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끝나면서 헤어지죠. 헤어질 때 우리 다시 잘 살고 만나자. 우리 한 주간 우리 예배에서 받은 은혜, 이 황홀함 꼭 간직하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고 나가자. 그러면서 아쉬움을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그 시간마저도 은혜요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들 이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했는데 한 20분 되는 거리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하나에 집중해요. 하나에 기도해요. 주님, 오늘 돌아갔을 때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예배 드리고 딱 갔을 때 은혜 충만해가지고 걸어가가지고 집에도 버스 내려서 룰루라나 찬양을 부르며 들어가는데 항상 은혜가 많으면 공격도 많다고, 여지없이 저를 공격하는 가장 가까운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가족. 가족들, 우리 가족들 다 열심히 나름 교회 생활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 집에 들어가면 자꾸 부딪힙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가끔은 누나들까지. 여러분, 이렇게 되게 거룩한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도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저희 누나들 집사님이고 막 이러는데도 은혜를 그렇게 받고 갔는데
팍 하고 쓰러져요. 공격에 당해요. 그래서 제가 매번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 공격 안 나오게 해주세요. 설령 저를 찌르더라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지만 여전히 저를 찌르는 순간 나의 그 은혜의 고백과 기도는 어디 갔는지 저도 날카롭게 더 날카롭게 찔러서 한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끔 가족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러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놈이 전화가 와가지고 또 속을 긁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이 그 밤에 전화를 해서 나와라, 놀자.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죠. 나가서 또 죄짓고. 이런 일들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막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더니 한국에 취업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가려면 토플이라는 토익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 갔는지 밤새도록 심란한 거예요. 공부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랬던 기억들. 전우진 청년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지 지하가림은 하나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막 들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이 저를 또 엄습하기도 하고요. 제 친구는 제 후배 하나는 짝사랑하던 자매가 있는데 예배 그렇게 잘 드리고 교제하면서 황홀한 고백들을 하고 났는데 다음날 교회를 왔는데 그 짝사랑하는 자매가 자기 말고 다른 형제한테 눈웃음을 치고 웃음을 주니까 그 순간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주셨던 은혜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과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홀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드레가 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게 계속 막 불어나거나 막 멈추지 않게 나오거나 막 그래서 2만여 명이 넘는 군중을 어떻게 먹였습니까? 원하는 대로 주시고 바구니 12바구니가 남는 그 표적과 이적, 위대한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예배가 끝난 후 그 황홀한 예배, 야 오늘 진짜 우리 찬양 대박, 진짜 좋지 않았어? 야 너 봤어? 오늘 목사 말씀 장난 아니지 않았어? 별로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친구가 누군데 이런 얘기 우리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데 나도 내가 그 사람 아닌데도 그래도 막 흐뭇한 거예요. 진짜 제가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가 유재석 씨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그 친한 친구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에 애들이랑 같이 TV를 보다가 저 아저씨가 아빠랑 일하는 친구야. 아빠 일하는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유재석 씨야. 그랬더니 애들이 어때요? 우와, 아빠 진짜야? 아빠 진짜 친한 친구가 유재석 친구야. 유재석도 아니고 유재석 친구라고 해도 사람들은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직속 제자예요. 12명.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데 진짜 그 그룹마다 나가가지고 막 나눠주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마치 내가 됐냐. 예수님에 대해 칭송하는 걸 듣고 비행기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말로 광대승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좀 누리기면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배 타고 갔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촉하셨다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재촉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거기 그러지 말고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좀 누리고 가도 될 텐데 예수님이 나한테 재촉하실까? 근데 또 우리 제자들 어떻습니까? 즉시 순종. 기쁘게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저희 집은 딱 딱 원칙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얘기하면 즉시 기쁘게 순종.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불순종한 이유를 얘기해라. 이게 저희의 교육 방침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진짜 잘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그러니까 즉시 기쁘게 순종을, 기쁘게 잘 모르겠죠. 어쨌든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오늘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을 볼 때 이거의 감각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호수에 잔잔한 호숫가에서 어느 정도 출렁출렁 지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안 와닿아요. 그런데 요런 정도예요. 실제로 찍은 겁니다. 미군의 해군에서 촬영한 장면이에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당시에는 항공모함도 없고 크루즈 같은 큰 선박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 보니까 확 오시죠? 이거. 그냥 노를 지어가는 돛담배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큰 강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면 이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당장이라고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다가 이 광풍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명령하셨기에 즉시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런 와중 가운데 가다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탔는지는 몰라요. 제자들이 언제 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날은 이미 저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를 저어 갔는데 히별이를 갔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밤 사경은 지금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히별이 하면은 4km에서 5km예요. 마일수로 계산하면 2.5마일에서 3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노를 지어 가고 있는데 이런 큰 파도가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가질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공포와 위험 가운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어 신경을 보면은 그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졌다고 러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도가 그냥 파도가 아닙니다. 스트롱 윈드예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웨이브가 우리 윈드 서핑 저기 샌디에고 저기 낭만적으로 파도 쳐가지고 윈드 서핑이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거의 감각을 우리가 가져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세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끝나는 우리는 정말 황홀했는데 저처럼 돌아갔을 때 어떠한 위기감에 들어와가지고 내 그 황홀한 은혜는 없어지고 무너지는 내 모습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요. 오병이어의 그 위대한 기적을 봤어요. 그 우쭐한 마음, 짜릿한 마음, 야 우리 예수님 진짜 메시아고 구주시구나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런 파도가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짜릿함과 은혜의 황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거의 천근은 지금 현재의 한근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한근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이런 파도를 하니까 온데가 또 없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과 그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기자는요, 더 재밌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물매 배가 이제 가는 건데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다가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그 광풍에 그 파도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성경을 보면요, 그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가요, 바다도 바다였겠지만 요한복음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자빠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봐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유령이고 귀신인데 이렇게 오는 게 무섭겠습니까? 막 정신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쓱 하고 옆에 지나가요. 엄청 오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요즘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마블 시리즈를 보는 것 같아요. 딱 보고 계시다가 인간 세상이 저기서 위험을 처하니까 스파이더맨이 됐든 아이언맨이 되어가지고 쭉 가셔가지고 인간을 구하러 가시는 뭐 그런 스펙타클한 어떤 영화를 보는 장면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광풍과 파도를 만나서 노를 저어가는데 우리 배 안에는 나를 살려준 예수님도 없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과 귀신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거친 파도와 광풍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주님, 저도 주님 따라 걷게 해주세요 해서 풍덩 바다로 가서 몇 발자국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걷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는 순간 풍 빠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건져주시며 믿음이 적다고 얘기해요. 과연 믿음이 적을까요? 전 그렇게 또 보지도 않아요. 나머지 11명은 뛰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좀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물 위를 걸어본 그 희열은 베드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쓰러져도.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조금 이따가 한번 연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쓰러질 수 있다. 견지해 봅시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귀신과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얘기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6장의 병행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이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영접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바람이 순간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어땠다고 합니까? 심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놀란 것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언뜻 보면 우리는 책망으로 들립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 그 위대한 기적 본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그 은혜와 기적 다 잃어버리고 풍랑 만나가지고 그렇게 풍랑 좀 만났다가 그냥 여리저리 어쩔 줄도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나 죽겠다 거기에다 더군다나 저 까만 물 위로 뭐가 쓱 하고 들어오니까 더 소스라치게 놀라서 귀신이니 유령이니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 뭐냐? 그리고 나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너네 믿었던 믿음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 아무리 그런 은혜와 표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안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나서 이러한 풍랑을 받쳤을 때 내가 초연하고 의연하고 태연하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있으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책망의 얘기일까? 과연 진짜 우리를 책망하는 얘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힌트가 51절 말씀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그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랬다라는 거예요. 바다 광풍과 풍랑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거기에서 놀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타시자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럼과 동시에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하십니까? 그 왕이 우리의 배 안에 타시게 되니까 그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 그렇게 체험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느냐라는 얘기로 책망의 얘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기자는 하나님은 그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알아.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아.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보더라도 또 인생 앞에 다가오는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보였던 표적과 이적, 그 은혜는 온데간도 없고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쓰러지는 너희들의 모습을 나는 알아. 그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 상태를 나는 안다. 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고 다가오더라고요. 어찌 우리가 제자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까 그 배 풍랑 만난 거 그 상황 가운데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수영 잘하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떠한 기술, 노력, 내 노하우, 지식, 능력 있다 하더라도 내게 당쳐온 이 광풍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그 파도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기술이 없었겠습니까? 수십 년을 뱃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랬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책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너의 연약한 마음을 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은혜를 받고 내가 결단하더라도 너희들 똑같이 나가면 쓰러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거 아닐까요? 연약한 인간에 대한 묘사.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갔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가면 우리 삶이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뵀으면 이런 광풍 안 만나고 조금 좀 누리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의 삶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방에 많은 게 변하셨습니까? 1500 스퀘어핏 집 살다가 200만 불 집으로 사라졌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몸이 아팠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고쳐지는 역사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속썩이는 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했습니까? 아니요. 청년들, 학생들 예수님 만나고 시험 보니까 맨날 C 받다가 A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워요. 광풍이 있을 수 있고 파도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그거 둔하여졌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알면서도 또 놀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숱하게 매주 목사님의 말씀 강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여전히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책망이라면 아유 이 마음이 둔한 놈아 아직도 모르겠냐? 이걸 책망으로 듣겠습니까? 아니면 안다. 그러니 같이 가자. 넘어져도 또 갈게.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통해서 이 문장을 봤어요. 성화가 뭐죠?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거룩한 삶은 우리는 은혜에 받고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황홀한 어떠한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진짜 주님, 저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저 진짜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연약한 내 마음을 주님 아시지만 내 상관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거친 광야가 같을 때 주님 저 안 흔들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닙니다. 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그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은 진짜 안 넘어지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별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 많은 자료들을 봐요. 많은 자료들을 보면 목사님들 설교들 볼 때 저분은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와, 저분은 진짜 삶이 어떻게 저럴까? 그런 부러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다 똑같아. 다 인간의 마음이 둔하여져. 안 쓰러지는 게 아니야.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시니까 또 그 파도와 풍랑은 잔잔해질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또 그 인식과 함께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이요.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37편에 의인과 악인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져야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느니라. 아멘. 그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의인인데 의인은 어땠습니까?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넘어졌다도 아니에요. 넘어진다고 확정하고 단정해서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도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냥 강단에서 여쭌다고. 몇 년 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몇 년 했나요? 우리 같이 가는 우리 젊은 장년분들 도대체 몇 년 했습니까? 한 10년? 20년? 30년? 1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10년 하셨는데 성숙해지셨습니까? 20년 하니까 되셨습니까? 50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을 하죠. 한 10년 정도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의 그 레벨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성숙도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되면 내가 온전해질 거라. 아니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죠. 성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넘어져요. 넘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린 넘어져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건 주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저스라는 사이트 앤 사운드 하는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 미니스트리에서 만든 뮤지컬이에요. 정말 언젠가는 한번 꼭 가서 실제로 보고 싶은 뮤지컬이에요. 지저스. 근데 전 이 포스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은혜로워요. 밑에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손이었어요.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저 제자의 삶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향한 발을 내밀었는데 몇 발짝 가지도 않고 붕덩 하고 빠진 거예요. 그때 에라 모르겠다, 너 잘 살아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왜 좋냐면요,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손목과 팔을 잡으셨어요. 내가 설령 예수님의 손을 놓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완전히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 그렇지 않고 내 손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인간의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도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진다. 쓰러진다. 바다에 풍덩 빠진다. 광야에서 넘어진다. 힘들어한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거 말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이거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나 선교 여행 갔다 오면 술 안 먹어야지. 하지만 많은 분들 친구의 꼬드김에 한잔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 갔다 와가지고 내가 오늘은 가가지고 우리의 남편한테 절대 눈 흘기지도 않고 윽박도 안 기리고 그래야지. 하지만 또 집에 들어가서 하게 되고, 아, 나 정말 은혜 받았으니까 내 직장에 있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 안 해야지. 하지만 또다시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화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2주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젊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눈 동안 제가 제 꿈을 좀 얘기하게 됐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 진짜 멋있는 놀이터 교회 만들고 싶다고.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그냥 와 너무 좋다는 그 놀이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 실내 놀이터보다 훨씬 좋아야 된다. 된다면 정글도 만들어 보고 싶다, 교회를. 어르신들이 조금 소외된다 느낄 정도로 아이들한테 투자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진짜 이렇게 정말 죄송한데 자기가 쓰려고 받았던 에어바운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 에어바운스를 저희한테 주고 싶대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바운스를 설치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아이들이 놀고 있죠. 그런데 박 전도사님이 에어바운스 설치해 놨더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은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 옆에서 워치아웃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리, 리아 들어가면 휘인이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리아가 넘어질까봐 들어간대요. 근데 리아랑 이유리랑 하온이랑 애들이 넘어질 거 두려워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너무 신났어요, 애들. 지난주도 저녁 9시까지 놀다 갔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넘어져도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나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조만한 아이가 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아장아장 걷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오 넘어진다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걷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걷는 거예요. 넘어져도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아신다 하십니다. 너 넘어지는 거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가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쓰러져도 같이 가자.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은 보셨어요. 허우적거리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다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화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의 오병이어 경험했음에도 또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인 걸 인정하자고요. 쓰러집니다. 쓰러져도 나 자신에 너무 실망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또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